베드로전서 2장 5절. 오늘 5절인데 5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위해서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온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균형을 잡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은 교회의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방향성을 상실하고 개인 신앙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에 무엇이 유익한지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선 방향성이 상실됐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른 푯대를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좌충우돌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견고하지 못할 때 교회가 흔들리고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신령한 집,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바른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트 챈들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개별적으로 자라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요즘 매우 유명한 분이시죠. 자, 개인보다 교회가 우선하는 신앙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 약화된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 신앙이 견고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결과적으로 개인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잘 나오죠.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등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나라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의식이어야 하고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들로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델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 나라를
증거한다. 여러분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서 나라를 확산하고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이 더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사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하는 자들이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정체성이 강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개인적 고난, 사회적 고난, 국가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른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내가 멈추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 내가 멈출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환경들이 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도 도망가. 왜? 정체성이 개인주의적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서 난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베드로 사도와 같은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나를 통해 움직이고 나를 통해 변화되고 나를 통해 계속 확산되고 이 세상에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중요한 시즌에 이 장소에 나를 하나님 여기 예수로 세워놔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르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다리로서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각계 전투를 할 때 내가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게 되면 그쪽에 뚫려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리에 내가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호주에서 이렇게 출병한 군대가 사방의 군대로 적군으로 포위됐을 때 어떻게 그 수천 명의 적군을 이겼느냐? 단 몇십 명의 군인으로. 어떻게 이겼을까요? 원을 그리면서 뺑 눌러서 지휘관을 둘러싸고 사방으로 총을 겨누고 오는 적군을 향해 계속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고 거점을 형성해서 원을 그리는 거점을 형성해서 사방으로 총구를 들고 오는 적군을 향해 계속 사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에 세웠어요.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되면은 악한 것들은 그 자리와 그 주변을 망가뜨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질 때 도망갈 수 없고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모든 삶이 잘 되고 번영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 면모가 뛰어나도 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있으며 헌신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교회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는 신령한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증언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믿음과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내 인생이 꼬여도, 내가 너무 병약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사업이나 직장일들이 고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은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다.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다. 아무리 즉각적인 역사가 없다 해도 교회로 가야만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가 없이는 천국도 하나님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과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같은 차원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동시에 백성이고 동시에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또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제사장인 성도들은 청지기 정신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나의 자녀, 나의 직업, 나의 직장,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왜?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의 죄는 자자손손에게 악한 영을 풀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만 여러분이 고생을 덜하고 여러분 마음에 늘 편안한 안식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보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청지기들은 특별한 사도들이나 목사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를 주셔서 선한 의도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운동이나 예술 또는 건축, 행정, 요리, 음악, 디자인, 학문, 이런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영적으로 탁월하고 민감해서 그러한 직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하고 내 삶을 영위하는 데도 필요하죠.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또 교회고,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가정교회도 교회고, 더 확장된 우리의 직장도 교회이고 사업장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은사자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공적인 봉사는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감당함으로써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직분자가 돼서 성령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은사자, 사역자, 성도들. 겸손한 왕같은 제사장.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고 나를 지키며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또 실제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러한 겸손한 심령에서 뭐가 흘러가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힐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성령으로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함 속에서만 성령님이 흘러갑니다. 내가 더 잘났어요, 하나님보다. 그러면은 악한 영이 흘러갑니다. 악한 영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빼앗은 도둑질하는 힘이지만 어쨌든 간에 교만함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인 능력은 없어요. 겸손한 가운데 흘러간 성령만이 성도들을 장기적으로 번영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직분자로서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명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때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이 세상의 재정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봉사자로 제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봉사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동시에 봉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에 항상 초점을 맞추며 일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데는 충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또는 바이어에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할 경우 여러분의 하나님은 소외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뒷전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험해져요. 여러분의 사업에 천사들의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은 중보자의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부덕함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중보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과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매년마다 VIP를 작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도 가서 그들에게 희생적인 중보자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비참하게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평생에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믿어보지 못한, 들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한 중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고 끝납니까? 그때부터 지옥의 인생이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한 그 저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비참해요. 우리가 전도할 능력은 없어도, 우리가 말주변은 없어도, 가진 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늙어가고 있어요. 더 늙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 해도 괜찮아요. 누추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 와서 앉게 돼 있어요. 또한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거룩한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산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결한 예복을 준비해야 하고 성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입니다. 현대교회는 찬미의 본질이 사라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옛날에 귀신을 믿을 때 목욕 재개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교회를 나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을 일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귀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데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그런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림 속의 호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이 뭘 하고 뭘 생각하나 예배를 위해 뭘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 기간에 뭘 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배를 위해 영을 준비하고 있는가,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은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우린 예배를 위해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예배는 뒷전이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혜 받겠다, 복 받겠다.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최고의 예배로 최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직분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와서 다시 9절 10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국류를 얻은 자, 이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천사의 역할과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복종과 순종이 있는 나라예요. 순종이 있을 때 이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사탄은 불순종의 영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5장 6절.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이 곧 죄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타협하고 대체하려는 행동이 바로 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지 않겠어. 이 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 그럼 나도 가도 괜찮아.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을 다 우습게 여기고 성도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죄입니다.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고 그것 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못해도 괜찮아. 욕해도 좀 괜찮고 나쁜 생각 품어도 좀 괜찮아.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내가 좀 취해도 괜찮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서 1, 2, 3서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함이 있고 주께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죄가 이미 깨끗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더럽게 막 살면은 그건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가짜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하진 않아도 매일매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깨끗해라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쓴 내용의 그 핵심이에요. 깨끗해요 우리는. 그런데 늘 죄를 짓고 사는 게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덜 짓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기도문도 외웠다가 악한 마음이 들 때는 사도신경도 외웠다가 막 그러면서 선포도 했다가 그것도 실수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애쓰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진짜야 라고 하나님이 명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곧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한 삶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압제하거나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위협한다고 우리가 피켓 들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들을 저격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 이유는 잃은 양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우리의 겸손한 행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돼요. 처음에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선한 행실을 보이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의 진수를 알게 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기 3번 부인했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사탄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지금 막 소송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넌 자유하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너를 죽이려고 막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막 체질하는 거 말이죠. 예? 마귀가 베드로를 그 마귀의 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내가 제거했고 마귀를 내가 잡았다. 소송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너 괜찮아라고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에크테네스라는 말이죠. 극한까지를 뜻합니다. 극한.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랑을 권면하고 있어요. 네가 최대한 용서할 수 있으면 해봐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죠.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 대단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는 예수 안 믿으면 그 다 죄인인 거죠. 몇 년 못 가서 지옥에 있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까불어도 그냥 냅두는 거지 뭐. 주님 앞에 돌아야 할 때 중요한 사람이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런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위대해지려고 했으면 위험해져요. 목사들도 교회에서 위대해지려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속에서 이웃을 돌보고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평범해지기 원해요. 당신은 내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를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자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고, 셋째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직분자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